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시대의 빛이 되는 기도의 누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높여도 안전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마음껏 부어줘도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셔도 높여줘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우리 결말을 맺으면서 우리 5장 1절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결국 이 시대 모든 성도들과 특히 성도를 아는 교회에 대한 우리 리더들, 모든 성도를 포함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맛본 자,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고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응답과 역사를 알고 품고 있는 이 영광을 경험한 자, 영광이 있는 자들은 결국 다른 인생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곧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대면하는 많은 시대의 도전 앞에 우리는 뭘 가지라 그랬죠? 처음에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라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현실과 나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우리가 자원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인도받아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순종의 거룩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자원함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죠. 스스로 하는 것.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노력이 되어지고 애씀이 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하라 그랬죠? 겸손하라고. 베드로전서 내 전반부에 할 때 우리 과거에 어떤 유명한 신학의 우리 선진들에 대한 설교를 예화로 들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겸손은 뭐랬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일이 내게 생기더라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중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죠. 이게 겸손이 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였죠? 우리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자원하고 본이 돼야 돼.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작은 예수, 또 다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답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받아낼 수 있는 것. 무엇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힘이 겸손입니다. 또 겸손한 게 지혜이고 또 모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또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를 그죠? 주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영적 싸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에 위에서 주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비밀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대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시대에 베드로후서 시대에 이 사도들 시대에 또 그 밑에 있는 속사도 시대의 신앙생활의 내용과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훨씬 신앙생활하기 쉽잖아요. 뭐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더 많이 퇴보된 것 같다라고 느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우리 삶의 시간표를 두고 보아야 될 것이 결국은 이 시대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만 잘 봐야 되는 것도 아니죠. 나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대 잘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잘 봐야 되겠고 이 시대 특징도 잘 봐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린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잘 봐도 나를 못 보게 되면 인도를 못 받죠.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밖것도 잘 봐야 되지만 내 자신을 특히 잘 봐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을 따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히브리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뭐라고 말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졌어요. 이 세상과 시대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어둠과 캄캄함, 흑암권세와 흑암권세의 역사는 모든 산물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함 받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하심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낼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외엔 답이 없어요. 이 세상과 만민의 캄캄함과 어둠, 흑암과 흑암권세에 잡혀서 어둠에 살다 결국은 어둠의 결론인 흑암의 결론인 사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못되게 하는 겁니까? 그 위에 영광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빛된 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획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어가는 흑암과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위에 영광을 걸어서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캄캄한 시대에 빛된 자의 삶을 살기는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부르심과 성취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으로 말미암아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그렇죠?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나라 세계가 사는 것도 이 빛 외엔 답이 없어요. 왕은 뭐죠? 그 시대잖아요. 시대. 그 시대, 그 역사의 오늘을 살리는 방법도 우리에게 임하는 광명, 우리에게 있는 증거와 역사,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광명, 그 열매로 살리는 것밖에 없다면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가 가진 복음, 내 삶의 역사진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굉장한 시대의 하나님의 빛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네 눈을 들어 사망을 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빛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눈, 그 진리와 복음과 그 구원의 가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돼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으며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흑암과 어둠, 캄캄함이 다 덮여 있어요. 흑암 권세에 장악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먹을 게 없어 입이 말라 입천장이 혀에 붙었는데 그걸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이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빛된 자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올바르게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갈급함이 해결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영적 삶으로 내 갈급함이 채워지고 있는 말이에요. 내 가람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그저 완전히 입천장이 말라붙어 혀가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말라버렸다면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람이 없는 은혜를 계속 채우심의 은혜를 그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흑암 권세에서 이 말씀 없어 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진정한 시대의 복음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안 되면 결국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이 응답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는 결국 우상 속에 잡히게 돼요. 왜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정말 너무 게 많냐? 뭐 이단도 다 우상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념, 그들의 교리,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다 우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단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전부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요. 연예인들 뭐 아이돌들 그 말 자체로 다 우상 아닙니까? 다 우상. 이름도 잘 줬어 아이돌. 전부 우상 됐다니까요. 우상. 지들 스스로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이돌. 전부 이 시대의 문화, 뭐 유행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우리가 이 시대가 흑암에 접히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로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점점 어둠에 장악된 시대가 돼버려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창세기 6장이잖아요. 노아 시대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 우상으로 창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최초로 뭐죠? 완전히 인간의 타락과 이 육신의 안목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극심한 타락의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만큼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홍수 심판을 생각하실 만큼 정말 모든 것이 육체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렇게 언론에 신상 노출되고 얼굴이 노출돼서 되게 예쁘면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다면서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야 될 것 같다면서 막. 요즘은 그런다면서 너무 예쁘면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단대요. 그렇죠? 전부 육체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준이 뭐죠? 우리의 눈의 기준이 뭡니까? 결국 세상은 문화는 시대가 어떻든 우리가 빛된 우리를 빛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빛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 그 복음과 복음의 성취와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그 복음의 역사 외에는 우리의 영육을 살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영육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무엇도 모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복음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세상 것 인간 것에는 없어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은 영육간의 죽은 산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죽은 곳에서 나온 것이 살아가신 생명 자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곳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세상은 점점 더 에베소서 2장 결국 세상 것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과 귀신이 남겨놓은 그 세상 풍조와 불신자를 장악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사가는 그 사탄 마귀의 흑암 권세에 점점 장악돼서 사단의 역사를 섬기는 방향으로 인생들이 문화가 다 나아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결국 뭐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육체와 마음입니다. 또 결국은 육체. 그 육체로 느끼는 마음, 욕구, 본능, 죄성, 욕심,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으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진노기 때문에. 이 상태와 이 내용으로는 무엇도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상의 무서움, 결국 하나님 잃어버리고 인간이 육체의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본능과 죄성으로 똘똘 뭉쳐맞는 이 세상,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우상되게 한 세상,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육체돼 버린, 모든 게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성장한 이 모든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무서움을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결과는 3, 4대의 저주와 재앙입니다.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결과 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상과 하나님과는 흑암에 잡힌 이 우상의 문화 속에 사는 인간들은 철저하게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다 발전했어요. 극도로 발전을 했어요. 더 이상 뭐 발전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극도로 발전을 했어요. 아마 몇 년 지나면 암도 막 웬만한 암들은 다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무슨 신장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속만 정확히 들어가서 뭐 고분만 팍 파괴하는. 몇십 년 지나보면 혹시 알아요? 암도 뭐 약 먹으면 날지? 그렇죠? 그 부분만 막 세포를 다 하려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 삼성바이오 저 송도에 있는 거기서 만드는 약이 한 방울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무슨 약품을 만들잖아요. 송도에 있는. 엄청난 최첨단으로 뭐 해서 우리 뭐 유전자 뭐 굉장히 뭐 그런 거 첨단 바이오 뭐 약인데 그 약이 뭐 한 방울에 거의 몇백만 원이에요. 2, 300만 원. 무슨 약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지금 뭐 우리 코로나 관련된 것도 생산돼요. 그러잖아요. 위탁 판매하고. 이 저주에 나온 결과는 뭐죠? 결국 시대 모든 게 발전했는데 막지 못하죠.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뉴스에 나온 것도 다 정신병자예요.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합니다. 뭐 전세 사기, 뭐 미출구는 막 흑암의 본거지가 됐어요. 막 다 역대 막 한 2년 전부터 무슨 굉장히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다 미출구더라고요. 도대체 미출구는 무슨 동네입니까? 이런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었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빛이 있는 정말 최고예요. 한 4, 5년 전까지는 안산, 그죠? 이런 수원 이런 외국인 중국 사람 많이 사는 곳이 굉장히 범죄가 많았잖아요. 저 가리봉동 구로구 밑쪽에 막 뉴스 나오면 다 그쪽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뉴스 나오면 다 우리 인천 미추홀구.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동네에 사는 전부 정신병이에요. 전세사기. 그 맨정신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걸 마땅히 자기의 이 경제 착취의 행복감을 느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책임도 안 져도 되니까.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전부 정신병. 이 정신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신질환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우울감, 분노, 교만, 이거 다 정신질환입니다. 분, 대적하는 거, 싸우려 하는 거, 분 품는 거, 살기, 미워하는 거, 비교의식, 낙심, 판단, 비판, 전부 정신이에요. 계속 낙심해 보세요. 계속 염려해 보시고 사람이 계속 어두워 보세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뭔가 와도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어져가고 있죠. 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지를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요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폭발을 하는 거죠. 막 불을 지른다든지 어디 가서 뭘 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뭘까? 전부 이거라니까 마음의 상처. 지금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막 시대 사니까 하지만 실제 이면으로 생활 문제와 생활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삶의 패턴이 이 정신병, 영적 문제를 기부하라는 정신 문제에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멀쩡하게 옷 입고 돌아다니지만 아니요. 생활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맨날 카드 긁어서 메꾸느라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럴까요? 문제 있는 거라니까. 이거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코디 딱 돌라매고요. 그렇잖아요. 한 3, 4개월 내 고생한다 치고 다 청산해 버리고 정리하고 살아야 돼. 이게 안 돼요. 통제가 안 된다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이런 뭔가에 많은 것이 쌓여서 지금 육신의 질병들, 또 어떤 습관과 반복된 삶의 패턴이 온 그 습관에서 온 이상한 악습들이 주는 질병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뿌리가 내리고 이것들이 후대 속에 뿌리가 내려가는 문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큰 재앙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성도는 딴 게 없어요. 성도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날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일어나면 돼요, 사실은. 빛을 발하라. 빛도 안 줬는데 난 빛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 진짜 복음이 있다면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빛 발하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너 빛, 이미 우린 빛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대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하자는 저 세상과 인생들을 향한 중요한 빛된 삶을 위해 빛을 발하고 영광을 그 위에 주시겠다고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답을 갖냐. 보라는 거 답을 내라는 거잖아요. 방향을 보라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은 뭐냐?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힘, 수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영역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비밀이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힘이 뭐냐? 영역입니다. 영권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전제로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물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네, 그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답이 있지만 예수가 뭐요? 네, 주요. 그분이 답이요. 그분이 모든 것이요. 그 이름으로 가능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 답이요. 그 신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응답을 약속하고 응답을 전제로 응답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최고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근본이신 우리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주인만 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에 담으셔서 그 성령의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 안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성령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의 시작이 우리입니다. 우린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영역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왜 그렇죠? 이 우리 기도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많은 것도 있지만 떠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움직여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의 앞서 이스라엘 앞서 뭐가 역사했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사자. 앞서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한 말입니다. 누가 앞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사실로 우리의 삶과 모든 것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열왕기상 19장도 마찬가지죠. (1절부터) (9절) 보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열왕기하 19장도 마치죠. 35절에 쭉 보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아수가 쳐들어왔는데 다 죽게 생겼어. 별 인본주의를 다 쓰죠. 진짜로.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난 너희들 안 섬겨 이제 우리 하나님이야 끝이야. 이거를 조공받던 아수르가 열받아서 쳐들어오잖아. 그래? 하나님 믿고 덤빈다고 오잖아요. 그 당시 그 근동을 지배하던 나라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성읍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 조롱하잖아요. 편지 보내고. 하나님 믿고 가보더니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뭐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게 생겼다니까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제서야 별짓을 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반성문 써서 막 선물 보내고 그럼 봐줄까 봐. 안 봐줘. 끝까지. 그러니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놨던 성전을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걸 너무 잘해야지. 그걸 다 베꼈어. 지금. 왜 지 거야 그? 금을 볼 마음으로 보석을 줘. 하나님의 기물을 갖다 바쳤다. 그래도 용서를 안 해. 아니야 너 죽일 거야. 쌌어요. 죽는 거 죽는 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때서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그 적군 장군이 보낸 그 비난의 편지 그거를 들고 어디가 앞에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가 다 날려먹고 거기에 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때서야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때서야 하나님 좀 보세요. 진짜 기도를 한다. 그 밤에 하나님 뭐였어요?
천사 꼴랑 한 명 보내가지고 적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18만 5천을 끝냈어요. 그 밤에 꼴랑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오니까 변일본주의를 다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무릎을 딱.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해 버리잖아요. 18만 5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2장도 보십시오.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나고 이제 베드로도 곧 죽게 생겼어요. 그 초대교회가 정말 그 순교의 그 칼날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 문을 열어버리고 초대교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원수인 헤롯을 충을 먹여 죽게 만들었어요. 대적도 꺾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충을 먹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했잖아요. 모든 것 속에. 중요한 성경의 시간표와 믿음의 사람의 시간표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함께 임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창세기 27장, 사도행전 27장이죠. 20절부터 25절. 로마를 향해 가는 큰 앞에요. 큰 풍랑 앞에 바울이 말해놓고 경고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막 뱃사람의 능력대로 가다가 엄청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배 밑창에 자고 있는 바울에게 답을 주잖아요. 답 주잖아요. 안전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 배 아무도 손상되지 않을 거다. 약속한 땅에 곧 머무르게 될 거다. 그때 그 말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올라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안심해라. 나에게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너 중에 아무도 생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23절에. 이거 정말 가슴이 전율하는 말씀. 나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되리라고 난 믿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거. 그리고 지력 있죠.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를 보세요. 다 많죠. 이 다니엘의 지혜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멸족하게 된 그 시대에 에스더의 지혜를 보세요. 정말 금식하고 얻은 그 신앙의 결단으로 인도받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 모르드게와 함께 인도받아가는 것. 그날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연결이 이 지혜예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인도의 비밀, 확신의 비밀, 순종해낼 수 있는 비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게 이해되어졌잖아요. 체력입니다. 건강이기도 하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갈 때 되면 짧고 굵게 다 팍 하나님 앞에 가고 60을 살든 5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는데 순서가 없잖아요. 20살에 갈 수도 있고 30에 갈 수도 있고 50에 갈 수도 있고 60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얼마큼 살았냐 그 삶의 시간이 안타까움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음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지.
짧게 살다가는 어떤 한 번 살다가는 삶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게 있잖아요. 영원한. 그까지는 건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누굽니까? 보세요. 100살이 넘었는데 눈도 침침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했던 갈렙. 85세 내서 전쟁을 수행했잖아요. 돌격 앞으로 일선에 서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45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40세였고 중년이고 지금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서 성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체력이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말로 뭐 더러운 것은 닦아서 쓰면 돼요. 그죠? 찌그러진 건 펴서 쓰면 되고 찢어진 건 꼬매서 쓰면 돼요. 그러나 깨진 그릇은 못 쓰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금 그릇이어도 깨지면 못 써요. 그렇잖아요. 그게 건강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와도 내 건강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못 써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사역을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 내 건강이 깨져버리면 못 쓴다고. 체력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숨쉬기 운동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 운동을 해야 돼. 우리 막 숨쉬기 운동, 말씀 운동 이런 것만 하려 하잖아요. 진짜 운동을 해야 돼. 그렇죠? 정말 운동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을 쓰실 거잖아요. 쓰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삶의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뭐 골골하면서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골골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뛰어넘을 만한 신앙과 믿음이 있죠. 영적인 삶이. 그 속에 받아내는 지혜가 있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해내는 글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의 교회를 세우셨던 이 하영조 목사님 노년의 마지막 하실 때 아프셔서 많이 아프셨잖아요. 한때는 뭐 예배를 인도 못 하실 만큼 아팠다. 그런데도 뭐죠? 어느 날 하나님 진짜 내가 새벽에 인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결국 이기잖아요. 힘.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정말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 앞에 지고 뭔가를 받아서 감당해내면서 가는 비밀이 있다면, 그죠? 근데 그 정도 믿음과 영성이 있지 않으면 체력으로 연약함으로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체력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언가 내가 한 응집에서 아마 3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집중해서 6시간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체력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고, 건강 안 좋은 분들은 건강해서 진짜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세상이 다 줬잖아 나는. 그렇죠? 여러분과 건강 제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먹기 딱 해서 관리하셔요. 세계보험 해야 되니까.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번째 뭐죠? 경제력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죠. 이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이 뭔가 체험이나 답이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답이 없는 사람하고 분명 달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 이게 보면 11조 원리도 마찬가지죠. 11조는 제가 헌금이 아니라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 것이고 이게 뭐라 그랬죠?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신앙으로 믿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11조예요. 이게 원래 내 것도 아니지만 말라게 되면 왜 하나님 걸 내 걸 도둑질하냐 이 도둑놈아 막 이랬잖아요. 원래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부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11조와 이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배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이 없고 이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뭐가 없다면 그 사람 힘들어요. 뭔가 정확한 답을 줘도 결국은 받아내기 힘들고 뭔가 확실한 답을 줘도 삶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야 돼 해도 못 받아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요. 아멘이죠? 이게 있으면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없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헌신하는 게 다르고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 드림이 다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다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는 것이 달라요.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축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십시오.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경제라는 것을 두고 뭐 해야 된댔죠? 싸워야 돼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을 가져다 놓는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잖아요. 우리 산업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사람 돈을 확 질러야지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산업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근본이 이해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역화가 뭐라고 껍데기는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깊게 안 씁니다. 깊게 하지도 못하죠. 보이는 건 잘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부를 못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진다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이 삶으로 인생으로 고백으로 신앙으로 와 있는 사람과 그게 오고 가는 사람과 겉도는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복음. 우리가 안 하고 움직이는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 세계복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우리 소망하고 있고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 일하심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많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만민이 다 잡혔어요. 그 네 빛으로 내가 너에게 준 영광으로 일어나 빛 비춰라.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위에 내가 영광을 줄 거야. 그러니 뭐요? 어둠과 캄캄함에 잡힌 세상을 네가 빛된 자의 삶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속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는요 그냥 내가 벌어서 하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음 경제가 있어요. 세상 경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경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죠? 피장 시몬, 무두장, 가죽공장 사장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라니까 뭐 가지면 있던 굉장한 직위잖아요. 이게 뭐죠? 원 최상위 공무원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가이오 모든 교회의 식주인, 모든 교회를 설명한 그죠?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또 요한 3서에도 나오죠. 또 누가 나오죠? 빌레몬. 다 성경 인물들 아닙니까? 또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전부 이들은 뭐였죠? 이게 이해된 사람이잖아요. 세계복음, 복음경제, 그죠? 살아가게 하심.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뭐가 있는 사람들.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답이다. 너무 많아요. 보면 속옷 장사잖아요. 옛날 속옷은 굉장히 고급입니다. 고가에.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7절에 3분의 2 세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모든 제자들을 훈련됐던 리더들을 로마로 모여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그 나오는 소개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의 세계복음화 로마 강타는 그 핵심 인물들의 3분의 2가 경제인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답을 내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복음 경제가 연결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경제가 언약이 되고 신앙이 돼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그럼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는 복음 경제로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정말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려져야 돼요. 다섯 번째로 뭐죠? 인력이죠. 만남입니다. 만남은 참 중요해요. 만남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쭉 보면 뭐 저도 그렇죠. 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만남을 준 것이 이제 사모. 봐도 너무 다른데 너무 달라서 보면 볼수록 뭐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참 정확하게 주셨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만남, 누구를 만나겠느냐. 신앙생활 마치고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씀 그대로 엘리사와의 만남. 또 아나니아와 다메섹에서요. 누구죠? 사울, 바울과의 만남. 또 그 바울이 나는 저 루디아의 만남, 야손과의 만남,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 디모데와의 만남, 디도와의 만남, 전부 보세요.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사명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을 사명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로 사명으로 보야 될 필요가 참 많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더 붙잡을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중에 5가지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단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분이 인간의 문제 올 때 주신 답이 메시아입니다. 이사 7장 14절. 이스라엘 속국되고 포로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뭐죠? 임마누엘. 그분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돼 로마에 속국돼서 완전히 패망했을 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셔서 그때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 그대로 물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순간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해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우린 이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낸 사실을 붙들고 사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물분필도 가라니까 안 나오죠. 역할을 못하네. 다 말라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언약 딱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1장 8절 13절 14절 말씀 잡고 그 언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당대 세계복음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초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이 입을 크게 열라잖아요. 확 열어버리세요. 생각과 마음 걸 다 열어버려요. 연약하면 더 구하세요. 부족하면 더 구하라니까 더 크고 위대하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축복받길 바랍니다. 진짜로 채우심의 응답이 있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유로 채우시는 그런 증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셨잖아요. 그죠? 그 문제 많고 있던 아브라함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역사의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이삭은 이삭에게 이삭 시대, 요셉의 시대인 요셉에게, 다니엘 시대인 다니엘에게, 그죠? 이 초대교회 현장의 그 제자들과 걸음과 그 사역자들의 걸음과 사역 속의 인생 속에 하나님 그 시대를 판가름짓는 축복을 연결시키셨어요.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게 생각을 여시고 기도를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빛이 우리예요. 문제 많아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빛된 자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인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성취되며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빛된 자의 참된 기도의 그릇됨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되어지고 자라나며 강하며 넓어지는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하게 더 근본적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낼 수 있는 언약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